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옥문이 열리려면 우리는 이미 그 신앙의 원리들을 다 잘 알고 있죠. 부활하려면 먼저 죽어야 되죠. 옥문이 열리려면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도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우리 설교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범 또는 아주 롤 모델이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의 모든 기적 사건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사람들 놀라라고 기적 사건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기적 사건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특히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은 기적 사건들을 그냥 기적 사건 하나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저런 일을 하셨다로 끝내지 않고 그 기적 사건을 통해 항상 그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전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전달을 해주셨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 그리고 나다나엘아 네가 정말 유대인이다 라고 얘기해줬더니 나다나엘이 당신 정말 누구십니까? 나는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신 내 마음을 아시는 거 보니 정말 당신은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다나엘의 마음을 보시면서 그 사건 자체로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또 예를 들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들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예수님도 술 만드셨네 나도 술 마셔도 되겠구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그 사건 속에는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제 오늘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할 생명의 생수와 같은 영생을 주시는 보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나는 5,000명도 먹일 수 있어. 이걸 예수님이 과시하고 보여주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이 떡처럼 오늘 내가 죽어 나의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다시는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사도행전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들은 그 자체로 어떤 하나의 신기한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베드로가 성전 리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칠 때 맞아요. 그 사건 자체는 하나님께서는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눈먼 자도 보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바로 그 사건을 통해 베드로는 어떤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전하죠?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셨어요. 오늘날의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눈먼 자와 같고 안진뱅이와 같은 이 세상을 향하여 금과 은을 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줘야 한다는 거죠. 오늘 감옥의 문이 열리는 땅이 흔들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어놓고 있던 착고가 끌어지는 이 기적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에게 또 그 바울을 가두어 놓고 있던 감옥의 간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 메시지는 바울에게도 그 간수에게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였고 감옥의 그 땅이 진동할 때 아마 사도 바울의 영혼도 진동했을 것이고 그 간수의 영혼도 진동하는 역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전해진 메시지가 무엇이냐에 따라 오늘 우리에게 이 감옥의 문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바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것을 또한 전하고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이 사건, 감옥 문이 열리는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러기 위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문맥을 잘 살펴야 됩니다. 지난주 설교를 가만히 더듬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에 첫 발을 디딘 바울과 실라, 그리고 아마 디모데와 누가까지 한 4명, 아니면 그 다른 사람들이 좀 더 있었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4명 정도는 지금 유럽 땅을 밟았습니다. 유럽 땅을 밟았고 제일 큰 또는 제일 대표적인 도시였던 빌립보로 갔고, 빌립보에서 한참을 묵다가 보니 그 도성 밖에서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와 다른 몇몇 여인들이 회심하였고, 그들을 통해 빌립보 교회의 일종의 어떤 개척 멤버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다가 또 만난 사람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이번에도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그것도 자기가 주체적으로 의도하여 자기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점을 치는 게 아니고 다른 아마 군인들 같아요. 퇴역한 군인들이 이 점치는 여인을 통하여 점을 치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돈을 버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외치는 소리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너무 크게 방해가 된 나머지 바울은 그녀에게 속해 있던 귀신을 쫓아내게 되었고 점을 칠 수 없게 되었고, 더 이상 그녀로부터 돈을 벌 수 없었던 아마 그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으로 끌고 와서 인민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군중들도 함께 득세하여 바울과 신라를 매우 치고 공격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치안관에게 바울과 신라를 고발하고, 치안관은 그들을 매우 쳐서 옷도 벗기고 매로 쳐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봤습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단순히 그 점치는 여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점치는 여인 한 여인을 중심으로 하여 그들의 주인, 그리고 그 성에 사는 많은 군중들, 그리고 그 도시의 질서를 잡고 있는 치안관들, 일종의 보안관이죠.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각자 누구에게 가장 관심을 많이 가져요? 자기 자신. 자기에게 돌아올 금전적인 일, 자기에게 돌아올 어떤 질서 유지의 권리, 또는 소시민 사후상공인들조차도 점을 쳐서 자기의 미래를 알고 그 미래를 조금이라도 밝히 아는 사람이 자기에게 돌아올 피해나 이런 것들을 빨리 피해가려고 하는, 그래서 미신과 같은 것들에 매달려 사는 그런 도시 전체가 약한 영에 사로잡힌 도시였다는 점이죠. 이 모든 상황들을 뒤로하고 바울과 실라는 이제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지금 바울과 그 바울 일행이 처해 있는 상황들을 한번 보시죠. 지금 치안관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매우 쳤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갖고 있는 몽둥이 끝에는 쇠꼬챙이가 달려 있어서 한번 치면 살점이 뚝뚝 뜯겨져야 하는 그런 매질을 맞은 거예요. 이 복음 전도자들의 바울의 마음은 이 매를 맞을 때 어땠을까요? 당시
로마 정부에 반역하는 일만 아니라면, 반국가단체만 아니라면 어떤 종파든지 어떤 종교든지 다 인정하고 있었어요. 뭘 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한번 보세요. 거기 신이 몇 명이 나와요?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그리스 로마 종교는 다 신교예요. 자기가 제우스 신을 섬기든 헤르메스를 섬기든 누구를 섬기든 상관이 없어요. 어느 종파든 상관이 없으나 단 로마 정부에 반역만 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상관하지 않고 어떤 종파든지 종교든지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치안관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매우 쳤다. 저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라면 도저히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따를 수 없는 풍속을 잘한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과 그 일행은 큐리오스라는 단어, 로마의 상황에서는 왕이나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주인이시여 하는 거거든요. 큐리오스여 하는 것은 My Lord. 그것을 황제나 왕에게만 쓸 수 있었던 그 언어를 바울과 일행은 누구에게만 쓰고 있어요? 예수님께만 쓰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존재는 신들이 아니고 우리가 섬길 분들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정부를 위해 일하고 있는 이 치안관들은 저 사람들이 비록 로마의 정확하게 반국가단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마치 국가보안법 딱 걸으면 다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사람들이 대놓고 반국가단체로서의 일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얼마든지 저 사람들이 반국가단체라고 얽어매기 시작하면 얽어맬 수 있는 거죠. 바울은 다른 대상을 통해서는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만 주인이라고 하니까, 이분만이 구세주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로드 왕이 그렇게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쫓아다니고 그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태어났을 때를 중심으로 하여 2년 안에 있는 아기들을 다 죽여버려라 할 수 있는 조건이 여기 있는 거예요. 반국가단체, 누군가 왕이 태어났다, 로마 황제를 대신할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면 다 죽여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안관들이 이 몽둥이를 들고 바울과 일행을 다 두들겨 팹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매로 맞는다는 것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매 한번 맞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를 맞으면요, 몸만 너덜너덜해지는 게 아니고요, 정신도 너덜너덜해져요. 이해하시나요? 몸만 상처를 받는 게 아니고요, 정신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그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것을 굴복하지 않으니까 일제 순사들이 쓴 방법이 뭐냐면요, 그냥 무조건 이 사람을 때려가지고는 정신적으로 이 사람을 황폐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몽둥이질만 해가지고는. 물론 그 몽둥이질 자체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에 굴복했지만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고문을 칩니다. 벌겋게 다는 쇠꼬챙이로 배를 찌르고 하는 일들을 그냥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시켜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정신적으로. 근데 그래도 주기철 목사님이 안 버티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주기철 목사님을 풀어줘요. 그냥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몸 가료를 하라는 거죠. 물론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 가서 좀 마음이 좀 이제 편안해질 무렵, 죽도 안 넘어가던 그 주기철 목사님에게 이제 몸이 좀 쉬어지고 아내가 이제 밥상을 이렇게 차려서 이제 밥이라도 제대로 떠먹을 수 있을 만할 때쯤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다시 찾아가서 다시 그 경찰서로, 서대문 경찰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의 정신은 완전히 황폐해졌어요.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을 생각하면 막 가시못 위를, 이게 못길 위를 막 걸어도 나는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리라 막 이렇게 강하신 분으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주기철 목사님의 아드님이
그 당시의 상황을 간증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순사들이 그렇게 자기 집에 찾아왔을 때 주기철 목사님이 뒷문으로 도망가시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당당하시던 아버지가 뒷문에 쪽문으로 개들이나 통과할 만한 그 문으로 도망가시더라는 거예요. 도망가셔서 아버지가 뭐 하고 있나 저쪽 구석에 앉아서 벌벌 막 떨면서 뭔가 중얼중얼 하고 있는 소리를 이 아드님이 들어봤는데, 하나님 내게 힘 주십시오, 내가 버티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 무서워 죽겠습니다, 나 도저히 더 이상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매를 맞으면요 정신이 완전히 황폐해져요. 바울이 맞은 매는 그 정도예요. 거기다가 지하 감옥에 들어갔어요. 완전 무덤 같은 곳에 들어간 거예요. 불빛도 들어오지 않아요. 지하 감옥이래요.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어요. 착고라는 게 요즘 그나마 미국 교도소에 들어가는 사람들 쇠사슬을 매죠. 쇠사슬을 매면요 그대로 서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걸어갈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도망만 못 가게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착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운데가 이렇게 약간 넓은 널빤지 같은 나무로 되어 있어요. 나무 끝에 동그란 쇠고랑을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도 다리를 벌리고 있어야 되고요, 서도 다리를 벌리고 있어요.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버티기 어려운 상태. 그 감옥에서 나올 수는 있느냐? 나올 기약이 없어요. 반국가단체로 반역죄로 지금 들어간다면 다시 나올 기약이 없어요. 목 잘려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거기서 이방인들의 동네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지하 감옥에 유대인 몇 명이 죽었기로서니 누가 알아볼 거예요? 나올 기약이 없는 거예요. 이미 육체와 정신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미래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짐승 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간수가 눈을 부릅뜨고 살피고 있어서 도저히 거기서 빠져나올래야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5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이 16장 25절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요, 이걸 뭐라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는 이 구절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넘어가요. 역시 바울과 실라는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들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있었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 역시 바울이야. 대단해. 나는 바울 같지 않아서 말이지. 나는 겸손한 척 하면서 그죠? 나는 바울 같지 않아서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이 본문은 참 은혜로운 본문이 되고 맙니다. 물론 은혜롭죠. 야, 역시 바울 대단해. 근데 과연 바울이 여기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본문은 뭐라고 전해요? 바울과 실라가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을 했더라. 그리고 그것을 누가 보고 있었어요? 감옥의 죄수들이 보고 있었다. 듣고 있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찬양을 하라. 궁금하기 짝이 없어요. 뭐가 궁금하냐면,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합니까? 내가 막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도를 합니까? 아니면 즐거울 때 기도를 합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예요. 보통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도하게 돼 있어요. 찬양은 그럼 언제 합니까? 절체절명의 순간에 찬양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환희에 찼을 때, 뭔가 감사와 은혜가 충만할 때 찬양을 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기도와 찬양을 했다고 했어요. 기도하면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조울증인가요, 이게? 아니,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도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찬양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대체? 야고보서 5장 13
시작.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뭐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뭐 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이게 정상이에요. 고난을 받으면 기도하는 거고요. 즐거우면 찬송해요. 물론 그렇게도 안 하는 사람이 많죠. 고난인데도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없다고 봐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즐거워도 찬송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그냥 아주 정확하게 그냥 아주 딱 부러지게 성격상 그죠? 형님한테 형님 그렇게 이름 드러내고 싶으면 유다로 가시지 왜 그 갈릴리에서 그러셨습니까? 했던 그 야고보의 성격 그대로 딱 정확하게 권면해요. 고난받으면 기도하십시오. 즐거우면 찬양하십시오. 그런데 바울을 보세요. 이게 분명히 고난을 받는 것인데 찬양을 하고 있단 말이죠. 대체 여기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여기에 바로 바울이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되는 그 비결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영원 목사님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손영원 목사님이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손영원 목사님은 신사참배 문제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감히 우상을 섬길 수 없다,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는 그 이유로 감옥에 갇히셨어요. 근데 그 감옥에는 손영원 목사님만 들어간 게 아니라 애국지사들도 많겠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닌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다가 감옥에 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손영원 목사님이 밖에 있는 가족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가족들이요, 여기에는 나라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고 싸우다가 감옥에 온 사람도 있는데 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서 갇혀 있으면서 원망할 수 있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죠. 지금 바울은 기도하면서 찬양했다고 하는데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빨리 이 감옥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이 감옥문이 쾅 하고 열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런 기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만약 그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다면 요 다음 구절에 감옥문이 딱 열렸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죠.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베드로에게는 감옥문이 열렸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나가라고 재촉하셨어요. 천사를 통해. 그럼 나가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의도가 아닌 거예요. 애시당초. 지금 그런 뜻이 아니죠. 바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아마 바울의 그 스토리를 쭉 따라와 보면 이런 게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유럽으로 왔습니다. 여기에서 그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찾아다니며 어떻게든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루디아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여인의 삶 때문에 그 여인이 소리치는 것 때문에 주의 복음이 증거하는 것이 너무나 방해가 되어 그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귀신을 쫓을 권세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도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왜 여기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단지 바울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오긴 왔는데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해서 왔더니 감옥이었다는 거예요. 신세 한탄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겠는데 어디다 어떻게 전하라는 겁니까? 대체? 여기서 나갈 기약이라도 있으면 한 1년 있다가 나가도, 아니 5년 있다가 나가도 괜찮습니다. 5년 있다가 나갈 수만 있다면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나갈 기약조차 없습니다. 내 육체는 이미 너덜너덜해졌고 내 정신조차 하나님을 인식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어떡하라는 겁니까? 대체?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어떡하라는 겁니까? 바울의 기도를 제가 추측해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아마
그런 기도였지 않을까 싶어요. 구약 성경의 이 사람들을 보면요, 다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했어요. 한나를 보세요. 한나 어떻게 기도했죠? 한나 하나님 아들 주십시오 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시편 기자들의 기도를 보세요. 시편 기자들도 어떻게 기도해요? 솔직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원수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저 원수들의 허리를 꺾어버리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죠. 솔직한 거죠.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보다 훨씬 훌륭한 기도예요. 이런 기도가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시편 사색이라는 책에 그렇게 적었어요. 이 사람들의 기도는 적어도 가식적이지 않다. 솔직하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가식적인가. 하나님께는 솔직하고 사람들에게는 또 그래도 친절을 베풀어야 될 텐데, 그죠? 우리는 반대. 하나님께는 가식적. 기도하라 그러면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그렇게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내가 죽게 됐다고 말을 하면 될 것이지 거룩하시고 그 나와요. 근데 사람들에게는 솔직해요. 욕할 때 말이죠. 자기 있는 한 신세 한탄할 때 말이죠. 그때는 솔직해요. 하나님께 솔직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바울은 솔직하게 하나님께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구약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바울은 한 가지를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을 거예요. 뭘 발견하겠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는 나는, 내 영혼은, 내 마음은, 내 생각은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저기 감옥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은 비록 육체는 자유로울지 모르나 저 영혼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노라. 저 귀신 들린 여인도, 돈에 매여 있는 저 주인들도, 자기의 앞날에만 신경 쓰고 있는 저 소상공인들도, 자기들의 권리만 생각하고 권한만 생각하고 있는 저 치안관들도 모두 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자기의 욕심에 사로잡히다 보니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은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솔직하게 나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이것은 내가 진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진정한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셨다. 자기를 믿은 사람들에게 말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은 끓는 가마솥 안에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가죽이 벗겨져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창에 찔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유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자유는 뭡니까? 죄에서 자유라는 거예요. 악한 영의 생각에서 자유라는 거예요.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로잡힌 사람은, 예수께 속박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된 사람들은 악한 사단의 영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자유를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삶이 생각났을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방인의 땅에까지 쫓아가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이에요. 감옥에 가두던 사람이에요. 누가요? 내가 악한 마귀 사단의 올무에 갇혀 있을 때는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유한 참 자유인들을 도리어 감옥에 가두는 자였다고요. 그런데 이제 내가 감옥에 들어와 보니 내가 진짜 자유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과거에 내가 하던 그 모든 일들이 이 마귀의 구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스스로 구속되셨던 예수님과 같이 오늘 내게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이 주어졌구나. 내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가두어질 수 있다니, 예수님처럼 얽매일 수 있다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이 아닌가.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인하여 고통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을 즐거워하였더라 하듯이 바울도 그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심과 같이 나를 자유시키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스스로 묶인 바 되신 것처럼 오늘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오늘 나로 하게 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괴수에게도 이 일을 허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즐겁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받을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가? 내가 진짜 예수님 제자인가? 감사하죠.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 찬양은 알 거예요. 그 찬양은 그때 없었어요. 아마 시편에 있는 노래들이었겠죠. 새 장을 벗어난 새처럼 내게 자유를 주셨고 악한 마귀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고 이제 나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얽매임의 구속에서 저 사람들을 위하여, 저 감옥 문 밖에 있는 저들을 위하여, 진짜 악한 마귀에 의하여 얽어매어진 저 영혼들을 해방시키라고 나를 가두셨군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바로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16장 26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단어는요, 갑자기.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 개입하시는 그 순간의 역사는요, 서서히 안 일어납니다. 갑자기 일어납니다. 갑자기. 이 갑자기의 역사가 사도행전에는 충만해요. 시작부터 갑자기였어요.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성령이 임하실 때도 갑자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게 보여. 그들이 앉은 집안에 온 가득하더니 그냥 불의 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들이 뭐 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소리가 났다는 게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요? 급하게 임하십니다. 급하게, 갑자기 임하시더라. 사도행전 9장 3절을 보세요. 사울에게 나타난 예수님 어떻게 나타났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비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은 언제나 갑자기 역사하죠.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에 빛이 환히 비치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다. 하나님의 이 기적은 갑자기 일어나요. 왜 갑자기 일어날까요? 이유는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이 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긴박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에서 갑자기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 성도가 믿음을 보일 때.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을 보이고 그 칼을 들어 이삭을 내리치려 할 때 하나님이 급하게 그를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바울이 자기가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보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급한 마음에 그를 살려내시기 시작하시죠. 두 번째, 갑자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유는요, 보라는 겁니다. 니들 좀 봐라. 이건 누구의 일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일도 아니고 이 땅의 자연적인 일도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보라는 겁니다. 주목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올 때는요. 오늘 바울에게 이 갑자기의 역사 어떤 일일까요?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3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온 문들이 열리는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 하였다. 그때에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소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이제 바울에게는 어떤 절체절명의 순간에 더 이상 인생에 낙이 없고 희망이 없고 기도마저도 나오지 않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시고 감옥 문을 여셔서 네가 지금 고백하는 그 고백,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 마음으로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고,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거예요. 문을 확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맞아, 네가 깨달은 그게 맞는 거야. 얼른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해. 근데 물론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가게 되죠, 감옥에서. 그러나 당장 내 앞에 감옥 문이 열려서 나 얼른 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적의 역사는 바울에게 그런 의미이겠지만 또 누군가에게요, 간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는 순간입니다. 베드로에게는 감옥 문이 열리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감옥에 있지 말고 나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천사가 허리를 밀고 감옥을 지키던 사람이 눈이 다 가려워지고 길을 하나 지나고 또 두 개 지나 큰 신장로까지 나와가지고 보니까 베드로도 이제서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넌 빨리 나가서 저 복음 전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는요, 나가는 게 일단 중요하지 않아요. 바울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진짜 자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면 안 나가도 돼요. 감옥 안 나가도 된다니까요. 안 나가도 누구한테 전하면 돼요? 간수한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주시경 선생님인가요? 한국의 한글 학자. 이분이 감옥에 갇혔더니 감옥 안에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감옥에도 한글이 있구나. 어떻게 해요? 쇠창살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다 있네. 이야, 감옥에도 한글이 있구나 깨달으셨대. 바울은 그 감옥에서 뭘 깨달았어요? 지금 오늘 진정한 자유인에게는 어떤 것도 속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도 감옥에서 나가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서 전하면 돼요. 마치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랬죠. 복의 근원이라고 했을 때 이 복의 근원이란 말은 오늘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하려다 보니까 복의 근원인데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너는 복이다 이렇게 했어요. 복 그 자체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복 자체면요, 아브라함은 어딜 가든지 이제 복을 달라고 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요, 어디든지 복을 전하면 돼요.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이니까 복을 주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아무도 가릴 것이 없어요. 누구든지 아브라함에게 손을 대는 자는 복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만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만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에요. 흑인에게도 백인에게도 황인에게도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인데 그 모든 제약을 뚫고 넘어가는 자유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바울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고 나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저기 가릴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마치 그러한 것과 같이 오늘 또 간수에게는
이 감옥의 문이 열린 것이 어떤 의미예요? 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바로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간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내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다 빠져나간 후에 나는 누구에게? 로마 관리들에게 맞아 죽겠다. 이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뭐죠? 여전히 속박되어 있는, 구속되어 있는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얼른 바울의 입을 열게 하시고, 죽지 마시고 자결하지 마시고 우리 여기 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바울과 신라를 끌고 밖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나왔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여러분? 이제 당신과 나는 간수와 죄인의 관계는 아닙니다. 내가 더 이상 당신을 죄인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 간수는 뭘 본 거죠? 간수는 언제부터 바울과 이 일행을 봐왔습니까? 그들이 아고라 광장에서 매맞을 때 봤을 수도 있고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아고라 광장에서 나와서 간수들로 하여금 매로 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감옥에서 지키게 했어요. 감옥에 들어갈 때부터 이 사람들은 봐왔어요. 바울과 일행을. 그런데 바울과 일행을 유심히 봤는데 이 사람들은 평소 보던 죄인이 아닌 거예요. 평소 보던 죄인들은 이미 그 생각과 마음이 다 구속되어서 인생에 절망도 없고 그냥 눈빛이 그냥 흑빛인 사람이었는데 이 바울과 신라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희망과 소망이 있어요. 남들은 다 들어가서 그냥 입국 다물고 그냥 감옥에서 그냥 저렇게 썩는가 보다 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노래를 불러요. 물론 그 노래를 듣다가 잤는지 모르지만 잠에 깨보니까 천지가 다 개벽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발견한 거예요. 아무래도 저 사람들이 뭐가 있다. 저 사람들이 무슨 로마 사람들이 전하는 로마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도를 전한다고 했는데 저 사람들이 전하는 도가 진짜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로마 이 간수가 뭐라고 불렀어요? 바울에게. 바울 선생님 불렀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불렀어요? 안 가르쳐 줄 거예요. 대답 안 하시면. 그냥 졸기만 하시고. 뭐라고 불렀어요? 사도님 그랬어요. 사도님. 사도님. 사도라는 말이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들에게 또 바울과 바나바 정도에게까지만 사도라고 칭하지요. 우리는 사도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사도라는 말의 기독교적인 의미를 알고 사도라고 부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사도라고 불렀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부리고 있는 또 다른 주인이 있다. 저 여종도 더 다른 주인이 있었죠. 그러나 그 주인들은 그 여종의 돈을 착취해가는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분명히 뭔가 시켜서 이 사람들이 누군가가 시켜서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에요. 사도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말의 근본적인 원래 단어 뜻은 심부름꾼이에요. 누군가가 뭘 시켰다. 그러니까 바울을 보면서 이 로마 간수가 생각한 것은 당신은 분명히 당신의 뜻대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당신에게 시킨 게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도라고 불렀을 겁니다. 그러면서 질문해요.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고 있습니까? 이 구원이 뭐겠어요? 무슨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 간수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는데 무슨 구원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당장 뭐예요? 나는 저 로마 그 치안관들과 로마 정부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해방을 받겠습니까? 나 여기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을 보니 이 세상 감옥도 가둘 수 없는 무언가가 당신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당신들에게는 당신들을 다스리는 또 다른 주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주인에게 가야만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자유를 얻겠습니까? 바울과 신라가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 예수님 안에 있다 보니
예수님으로부터 속박을 받다 보니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과 악한 영적인 그 모든 권세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으시고 싶으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예수님께 속박당하십시오. 그러면 자유를 얻습니다. 누구도요? 당신과 당신의 집까지, 가정까지 모두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에게 무릎 꿇고 어떻게 해야 내 삶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지 듣게 된 이 사람에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제 바울이 믿는 바울교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로마 정부의 관리들이 가만두겠습니까? 이 간수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런 압제에서 살고 싶지 않아. 그 마음에서부터 해방된 자유를 얻습니다. 바로 이 사람, 이 간수와 점치던 여종과 루디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뤘어요. 여러분 한번 2000년 전에 이 교회를 이룬 빌립보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혁명, 가히 혁명 아닙니까 이거? 저기 어디죠? 군산인가요? 군산에서 제가 어디 정확하게 위치를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기역자 교회가 있어요. 기역자 교회가 기역자로 생겼어요. 위에서 목사님이 딱 가운데 서면 이쪽 골목으로는 남자들만 앉고 이쪽 골목은 여자들만 앉고 서로는 안 보여요. 목사님은 양쪽이 다 보여요. 그래서 교회가 기역자로 생겼어요. 남녀 7세도 동성입니다. 물론 그 자체도 이미 많은 평등을 이뤄낸 거죠. 남자들이 앉는 집에 같이 여성들이 들어온 것만 해도 그죠. 근데 그게 몇 년 전 이야기예요? 한 100여 년 전 이야기예요. 한국에서.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로마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과 인종이 다 섞여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다 섞여서 한 집에서 먹고 마시며 당시로서는 들어보지도 듣도 보도 못했던 예수라는 분을 주라고 고백하고 다른 신은 없다고 말하는 그런 교회의 모임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 이건 혁명이에요. 그 교회의 역사를 오늘 우리도 겪고 있는 겁니다. 감사해야 해요. 그런 기독교의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 잘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잘 생각하셔서 선거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죠. 이 복음의 선포는 곧장 바로 그 가정으로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과 34절 마지막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여러분, 간수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밤, 그 시간, 그 죄수들을 데려다가 씻기고 상처를 씻어주고 온 가족이 함께 침례를 받습니다. 음식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합니다. 이거 뭐죠? 구원받았다, 진정 거듭났다는 증거를 온몸으로 보이고 있다. 침례라는 것,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셨다는 고백 아닙니까? 감히 어떻게 바울을 데려다 씻어요? 들키면 어떡하려고? 간수가 신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신분도 초월하는 거예요. 간수가 어디 있고 죄인이 어디 있어요? 이 가족들이 이렇게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이유는 저도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보면 많은 분들이 나 홀로 믿음 가지시고 가족들이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무척이나 힘들어하시고 고생하시는데, 이 간수의 가족들은 어떻게 이렇게 바로 믿게 됐을까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바울과 같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목회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저 자책하는 겁니다.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알고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줄 아는 그 비결을 배운 바울.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 바울. 그 바울의 믿음이 결국 이 가정을 끝까지 그렇게 금세 유럽의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로 들어오게 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생각났어요.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20살이 갓 넘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할 무렵에 VBS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기예보에 VBS 하고 있는 그 기간에 태풍이 올 거라는 거예요. VBS가 내일 모레인데 벌써 하늘이 막 시커매지고 비는 막 쏟아지려고 하고, 그때 한 주일학교 교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보고 정말 비 안 왔으면 좋겠는데,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우리 VBS 할 때만이라도 안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여기만 비 안 오게 해주시면 안 되냐. 속으로 그런 일은 일어날 리가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냥 그런가요? 하고 넘어갔어요. 아직도 그 생각, 그 마음, 그 말이 귀에 남아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기적은 나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때 보리떡 5개에 맛이 어떤지, 물고기는 메기가 좋은지 고등어가 좋은지 그거 알려주시려고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듯이, 모세가 출애굽할 때 물을 나일강을 피로 바꾸면 그 피 마시자고 나일강을 피로 바꾼 거예요. 기적은 그 기적 사건의 이득을 챙기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VBS 할 것인데 비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더라도, 천둥 번개가 치더라도, 비바람이 불더라도 저 어린 영혼들을 향한, 그 영혼을 향한 갈증과 목마름과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 제가 생각이 나는 건 북한에도 지금 억류되어 있는 임현수 목사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5년 1월 31일 아직도 기억합니다. 임현수 목사님 북한에 들어가셨다가 억류되셨습니다. 처음 그때 캐나다에 있는 큰빛 교회에서부터 미국 이 땅에 있는 많은 한인 교회들에게 기도 편지를 보내면서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 기도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어느 순간 갑자기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그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왜 기도하지 않는지 아세요? 임현수 목사님이 7월달인가 그해 7월달인가에 잠시 공개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직접 한 건 아니에요. 북한 그 정부 당국자들이 강제로 인터뷰를 시킨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뭔가 좀 나약한 말씀들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모든 선교들이 북한 정부를 속이고 정부 체제를 반하는 그런 일들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죠. 아마 공개 재판 같은 종류였던 것 같아요. 그 임현수 목사님의 얘기가 이랬습니다. 제가 저지른 가장 크고 엄중한 범죄는 공화국의 최고 전엄과 체제를 심히 중상 모독하고 국가 전복 행위를 감행한 것입니다. 공화국 주민들에게 노동당과 공화국 정부가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준다는 사실을 주입하기 위해서 자강도 일대와 청진과 신의주와 전국의 각처에 기증하는 수많은 식량 마대에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그려놓고 교회 이름도 쓰고 성경 구절을 써서 들여보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다 실망해서 기도를 멈추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임현수 목사님은 종신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아직도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 속에 임현수 목사님이 믿음을 저버리는 일을 하셨나요? 이 문장 어디를 읽어봐도 믿음을 저버리는 내용은 없어요. 북한 체제에는 미안하다. 내가 당신들 속인 거 인정한다. 속인 거 맞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했잖아요. 인정한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을 위해 죽었다고 얘기 안 한 겁니까? 그 얘기는 드러내놓고 할 수 없었겠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지금도 아버지 탄광이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북한 땅이 좀 흔들리게 해주십시오. 비록 그 감옥 문이 열리지 못해서, 그 목사님께는 죄송하지만 비록 그 감옥 문이 열리지 못해서 거기서 행여나 죽는다 하더라도 북한 땅이 좀 흔들리게 좀 해주십시오. 거기에 그 감옥에서 그 임현수 목사님이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셔서 그가 전하는 복음을 북한 주민이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간수에게 전하면 어떻습니까? 간수가 아니라 거기 감옥에 있는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 전하면 어떻습니까? 꼭 북한에 있는 사람에게만 전해야 임현수 목사님은 북한 선교사인 겁니까? 거기에서 함께 곡괭이질을 하고 있을 그 어떤 죄수에게 복음 전하면 안 됩니까?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부디 간곡히 주님 앞에 외치는데 임현수 목사님의 마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땅에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 북한 땅이 이제 마지막 복음이 열려 들어가야 할 곳이다. 예루살렘을 열기 위하여 스데반이 죽어야 했던 것처럼 오늘 북한이 열려야 해서 임현수 목사님이 죽으셔야 한다면, 죄송합니다. 큰빛교회 성도님들께나 그 가족들에게, 그런데 그래야 한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잔인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복음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런 분들의 순교와 피로 복음이 전해져 갔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도 이 날들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여기 미국 땅에 산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절대 소홀해서는 안 되고, 오늘 우리에게서 감옥 문이 열리는 기적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감옥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확정시키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저 순교자들과 같이 확정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 그 아들을 죽게 하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주는 너를